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 들어 갑니다.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 예전 같지 않은 몸, 희미해져가는 기억들, 점점 늘어가는 흰 머리카락을 보며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구나. 늙음이 서글픈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젊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나를 찾는 이들도 줄어들고 시간은 빠르게 우리의 일상을 지나쳐갑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젊은 시절 가졌던 꿈과 열정이 무색해지는 순간들도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때론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고뇌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는 이유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망각하고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노인이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는 한때 강건하고 활기찼으나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젊은이들에게서 존중받지 못한다며 슬퍼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젊음을 가졌던 자도 결국 늙고 아름다웠던 자도 결국 시들며 강했던 자도 결국 약해진다. 이것이 진리이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깨닫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느니라. 우리는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고 젊음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나이듦 앞에서 더욱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얽매여 그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나의 소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는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결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늙음을 슬퍼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젊음이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나 결국 그 집착이 무너질 때 슬픔이 일어나는 것이다. 노화에 대한 슬픔은 결국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늙음은 마치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결국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을 하루의 흐름에 비유하셨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떠 있을 때는 그 빛이 강렬하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저물어 어둠이 온다. 젊음도 그러하니 지혜로운 이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또 숫단이 빠따에서는 노년의 삶을 황혼에 빗대어 저녁 노을이 깊어지면 태양은 산 너머로 기울어지고 온 세상은 어둠에 쌓인다. 이처럼 인간의 삶도 시간 앞에 기울어지나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깨닫고
헛되이 애달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늙음과 시간의 흐름을 자연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며 덧없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커다란 깨달음을 드러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이듦을 슬픔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이듦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죽음이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를 보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보고 대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문유관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부처님께서 아직 태자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고타마 태자는 처음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 안의 온갖 금은보화와 즐거움만 접하던 그는 그곳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동쪽 문에서는 늙은 이를, 남쪽 문에서는 병든 이를, 서쪽 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목격한 태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러한 고민 끝에 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했고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늙음, 병듦, 죽음과 같은 인간의 고통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젊고 건강했던 자신을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아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이 드는 것이 괴롭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젊을 때의 내가 지금의 너와 같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같을지 몰라도 몸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늙음을 슬퍼하는 것은 젊은 시절의 몸을 내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몸은 변하는 것이며 참된 나의 본질은 몸에 있지 않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젊음이 지속될 것이라 믿고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만 결국 시간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유따 니까야에서는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늙음과 죽음은 모든 존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무상함을 깊이 명상하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치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치료에 전념하듯이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나 젊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인생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 듦의 과정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던 중 한 제자가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점점 늙어가는 제 모습이 두렵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기억력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늙음은 수행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늙음은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늙음을 통해 무상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늙음은 그대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촉구하는 스승과 같다. 또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늙음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늙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여 수행해야 한다. 과거의 젊음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살며 힘써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듦은 단순히 젊음의 소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연륜을 통해 얻은 지혜와 관용은 젊음이 줄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나이 듦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넬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젊음을 자랑하고 늙음을 슬퍼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늙음을 통해 더욱 원숙해진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늙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원숙함의 가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스님의 대화록인 밀린다 팡하에서는 늙음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늙음은 마치 낡은 수레와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닳아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낡은 수레를 버리지 않고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늙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늙음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몸에 체득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으로 무상의 이치를 직접 체험하면서 나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감사 수행으로 나이가 듦으로써 얻게 된 경험과 지혜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보시를 실천합니다. 지혜를 나누고 타인을 돕는 행동을 통해 나이 듦을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나이 듦은 슬픔의 시간이 될 수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석양은 하루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아름다운 노을을 선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음은 삶의 황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삶의 지혜와 아름다운 마음의 노을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은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늙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늙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관용을 나누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도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닿으면 몸은 사라지지만 지혜는 남아 사람들을 밝히리라. 늙음이 두렵지 않은 삶, 평온과 지혜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길. 당신의 남은 여정이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시아문이었습니다.